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오직 성령으로만 성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US 일간지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업가 1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들의 성공할 수 있었던 3가지 요소,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런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정열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목표하는 바에 미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목표의식이 뚜렷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그래도 일관적으로 공통된 성공하는 방법, 성공하는 요소들이 있는 거죠. 교회에도 뭐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요,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활발한 사역 참여가 먼저 있고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비전도 있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 전도죠. 이에 대한 헌신, 그리고 소그룹을 통한 강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나름대로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려면 그런 이제 요소,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하면서 지난 3년간 노방전도도 하고 또 노인복지센터에 들어가서 어르신들 만나면서 거기서 설교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그래서 이곳에 있는 그 목사님들과 또 교제를 나누면서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다가 또 들려준 이야기를 토대로 볼 때 다 이민교회가 참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가 어려운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교회 바깥에서 만났던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 방문해서 저에게 이야기했던 거를 요약하자면 그런 거예요. 가장 많이 저한테 질문했던 거는 뭐였냐면, 가장 많았던 거는 저희 교회에 성도가 몇 명 모여요, 그거였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 많이 질문했던 것이 자녀들, 자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회 건물이 있나요? 이런 말들, 또 다른 말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참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민교회가 성장하려면 반듯한 교회 건물도 있어야 되고, 자녀 교육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도 준비해야 되고, 성도들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것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요소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세상에서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나름대로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작은 교회를 섬기는 저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스가랴서는 지난번에 학계에서에서 함께 나눴지만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생활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그동안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성전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마음속에서 원했던, 가장 간절히 바랬던 성전 짓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다른 일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 짓는 일을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주변 이웃 민족들, 특별히 한 민족이었다가 혼합 민족이 된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그 성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유다인들이 원치 않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데 혼혈
된 그 종교적으로도 많이 바뀐 사마리아인들의 참여를 허락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주변 민족들과 함께 연합해 갖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인 성전 재건하는데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고국에 돌아왔을 때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폐허가 된 그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물질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방해,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물도 많이 있고요. 또 뭐 바사 제국에다가 고소해서 음모를 또 보내서 음모를 또 꾸미고, 그래서 만약에 유다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면 또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짓 음모를 보고하고, 그런 상황, 정치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아무것도 없는 폐허된 그 상황 속에서 성전 재건하는 일이 너무나도 힘드니까요. 유다 백성을 이끌고 돌아왔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 낙심하고요.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성전 재건하는 일은 어렵겠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백성들이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전 재건이 10년 동안 주변의 방해로 인해서 멈춰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인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낙심과 좌절과 불가능하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낙담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그 환상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은 뭐냐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본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순금 등잔대, 그리고 그 좌우편에 두 감람나무. 등잔대의 기름은 일반적으로 감람유를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순금 등잔대에 공급되어지는 감람유의 원천인 감람나무 두 그루가 순금 등잔대 좌우편에 세워져 있는 그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이제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물어보죠. 4절이에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라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천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6절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정치 지도자로서 쓰임받고 있었던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본 그 환상은 그 당시 성전 재건을 이끌었던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또 영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염두에 주시고 염두에 두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환상인데요.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6절 하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데요. 성전을 짓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어찌 보면 세상적인 용어로 성공 비결은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전 짓는 일,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힘과 능력이 있어야죠. 그 힘과 능력을 보고 어느 정도 성공하겠다, 어느 정도 이루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지는 그런 세상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만 성공되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성전 짓는 일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천사가 해석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용되어진 힘, 영어 성경에는 might, 이거는 히브리어로 하엘인데요. 군사적인 힘, 군대, 재능, 능력, 이런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하는데 가장 큰 방해 세력들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 주변 민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군사적인 힘이 있다면, 군대가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그들을 제압하고 성전 재건하는 일을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어쩌면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그와 같은 눈에 보이는 군사적인 힘, 군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은요, 영어 성경에는 파워로 되어 있어요. 능력, 권세. 히브리어는 코아흐, 육체적, 정신적 힘, 권세,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일인 성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군사적인 힘, 그 재능,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어떤 힘, 그게 지혜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막 이런 거겠죠. 그런 재능,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성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 가운데 보였던 순금 등잔대, 순금 등장대는 성전 가운데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우리가 성전 모형을 보면, 또 성경을 읽어보면 성전이 있죠. 그 뜰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고 거기서 번제 드리고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거룩한 곳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좌측에 바로 순금 등잔대, 촛대가 있죠. 순금 등잔대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떡을 진열해 놓는 진설대가 있죠. 그리고 성소하고 그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것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하고 성소 중간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고요. 그 지성소 바로 앞에는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죠. 근데 순금 촛대 등잔대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빛이 계속 날 수 있도록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이 순금 등잔대는요, 결국 성전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 성전은 결국 오늘날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순금 등잔대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또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등잔대의 사명은 빛을 발하는 거죠. 기름을 통해서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세운 이유도 이방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성전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의 기름으로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거죠. 세상 가운데, 세상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죠. 근데 순금 등잔대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끊임없이 무엇을 공급받아야 됩니까? 기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기름은 어디서 나옵니까?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본 것을 보면요, 거기에 순금 등잔대가 있고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고 그 두 감람나무와 순금 등잔대 사이로 관이 연결되어 있는 걸로 환상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순금 등잔대는 오늘날 성도된 저와 여러분, 성전된 교회에는 두 감람나무로부터 끊임없이 성령을 공급받아야지 빛을 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요, 두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랬잖아요. 정치적인 지도자, 왕적인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지도자는 수룹바벨이에요. 왕적인 존재는 수룹바벨이고 또 종교적인, 신앙적인 지도자는 누굽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총독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예요. 두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그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성공하도록 그 역할을 할 것에 대해서 환상을 보였다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총독과 대제사장 두 지도자에 의해서 기름이, 성령이 공급되어져서 성전 재건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천사가 해석해 주었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마찬가지죠. 교회가 성전으로서 기능을, 빛을 발하는 등잔대처럼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요,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죠. 이 기름이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인데요,
스룹바벨은 왕적인 존재이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신약의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감람나무는 결국 신약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하는 거죠. 성전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거죠.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마이트와 파워로 감당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죠.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능력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고 어쩌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열매는, 진정한 성장은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가 운행될 때에 그때의 열매가 있고 그때의 참된 교회의 능력이, 사명이 감당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또 여러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방해와 장애물도 만날 수 있어요. 어쩌면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어려움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쩌면 힘, 마이트, 능력, 파워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이기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요,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고 성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완성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총독인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격려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노동자로 참석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이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여전히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요, 아무리 나의 영으로 성전 재건이 완성될 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성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만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위기에 대해서 두 가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전 재건하는 가운데 모든 방해 세력들,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예루살렘 성전 재건할 때부터 방해 세력이 있고요. 그 실질적으로 다시 10년 만에 재건해서 다시 쌓으려고 하면
더 많은 공격과 위협과 모략들이, 음모들이 이전보다 더 크게 작용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런 장애들,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요,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전이 중단된 지 10여 년, 정확하게는 16년이죠. 16년 만에 재건되는데 큰 산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과 주변 민족들의 방해 세력들, 여러 가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큰 산으로 여겨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막 재건하는 가운데 큰 산으로 여겨지는 것, 그것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이 모든 방해와 장애물을 극복하고 세워지기에 된다는 거죠. 교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교회가 세워가는데도 이민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방해 또는 장애물들이 많습니까? 기독 신문을 읽다 보니까요, 어느 목사님께서 그 이민 교회의 성장, 부흥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분석해 놨더라고요. 오늘날 이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어려움, 장애물, 방해되는 세력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이렇게 7가지 간단하게 보면요, 이민교회가 성장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민자 수가 급감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도 미국처럼 부유하고 잘 사는 국가가 선진국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동경 이런 것도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한국도 살만하니까요. 이민자 수가 요즘은 거의 없죠. 우리 동네만 보더라도요. 그리고 이민교회 안에 세대 교체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한인교회를 보더라도 대부분 1세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1.5세라든가 2세들에게 완전히 이렇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한인교회가 많이 고령화됐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변에 보더라도 한인 고령층들이 많아갖고 어덜트 데이케어 이 사업도 많이 성장하는 그런 추세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날 그 한인 교회가 이민 커뮤니티 속에서 필요성이 많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한국 음식 먹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더라도 롯데마트니 H마트 잘 발달되어 있고요. 미국 식료품점에도 한국 음식 많이 들어와 있어요. 코스트코 가니까는 한국 음식, 한국 라면, 또 한국 아이스크림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한국 교회의 필요성, 특별히 또 하나 이렇게 지적한 것이 정보화 시대, 인터넷의 발달이 또 한인교회가 성장하는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예전에는 한국 교회를 와야지 그 커뮤니티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취업이라든가 학교, 여러 가지 정보들 얻을 수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에 뒤지면 집 구하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자녀 학교 알아보는 것도 그렇고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도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인교회에 나가야지 그 정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6번째 분석한 거 보니까 오늘날 이민자들이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게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의 여러 가지 비리, 또 의혹 이런 것 때문에 권위가 추락한 이런 것들이 또 이민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많이 어려운 이유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는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요소 때문에, 어떤 특징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교회 안 다니는 한인들 많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어떤 환경,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도 큰 산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요. 내가 일터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큰 산으로 여겨지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개인적인 문제든 일터에서 느끼는 문제든 인간적인 힘과 능력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무엇을 극복할 수 있냐면요, 작고 초라한 일이라고 실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뭔가 이렇게 전도한다고, 내가 뭐 봉사한다고 뭐 교회에 뭐 달라지는 거 있겠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때도요, 백성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한 거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와갖고 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넉넉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성전 재건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물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가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자신들이 드려지는 것들이, 또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작다고, 그 초라하다고 이렇게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너가 그 정도로 노동력을 성전 재건하는데 보탠다고 성전이 잘 재건될 것 같아? 너가 가진 그 보잘것없는 그 물질, 그거 성전 재건에 드린다고 그게 뭐 성전이 완성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아?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질이 뭡니까? 측량하는 줄 아니겠어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인 능력이 임한 스룹바벨 지도자에 의해서요, 다림줄을 가지고 성전 재건이 주변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서 작은 일이라고, 사소하다고, 초라한 일이라고, 초라한 물질이라고, 그러니까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것을 스룹바벨이 보여줄 거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초라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도요, 멸시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소개되겠지만 지난 3년 동안 그 노방 전도하고 외부에서 사람들 만나며 복음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뭐 정착하고 그런 사람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동안 이 지역을 위해서 전도한 이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열매로 확인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모든 것들이 멸시될 만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초라한 것 가지고 작은 것 가지고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12 제자를 뽑아서 그 일을 시작하는데요. 12 제자들의 그 출신을 보세요. 어부가 대부분이고요. 그 중에는 세리도 있고요. 그 중에는 과격한 열심당원도 있고요. 그 당시에 그 유대 민족 중에 종교 지도자든가 학식이 뛰어났거나 수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12 제자가 선택된 게 아니잖아요. 12 제자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초라해요. 그런데 그 12 제자를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의 30%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인터넷에 쳐보니까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6억 7천만 명 정도 된대요. 전체 인구의 32에서 33%예요. 이런 기독교 인구가 되기까지 처음 시작할 때는 별 볼 일 없는 어부춘실,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 12명을 통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사소하고 초라, 누가 멸시합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교회가 시작되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 그들이 누굽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어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제자들과요? 처음엔 초라해 보였죠. 120명이 뭐 하겠어요? 전 세계를 향해서.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 120명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변화되고 유대가 변화되어지고 사마리아가 변화되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당시 로마 제국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누가 그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을 초라하다고 얘기했겠어요? 작은 일, 초라해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작은 것, 초라해 보이는 것, 그 우리의 눈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작은 것까지도 다 소중하게 보고요,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오병이어 기적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그 초라해 보이는 거 작은 것 가지고 유대인 5,000명을 먹인 거 아니겠어요? 칠병이어는요, 물고기 7마리, 떡 7개야 물고기 2-3마리 가지고 이방인을 대가몰리해서 4,000명을 먹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예수님의 손에 드려졌을 때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성공한다는 이 말씀 붙잡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큰 산이 평지가 되고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